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선물처럼 느껴지고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이 주어진 상황 하나하나가 그리고 맺어진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시며 오늘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우리의 모든 흔적들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당신 안에 이어져 살아가는 복된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을 묵상합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재림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준 후 이제 그 이후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발생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 즉 무질서하고 게으른 삶의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룹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다시 모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상과 공동체 안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기도로 함께 서는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의 마지막 권면을 시작하여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요. 위대한 사도였던 그조차 복음 사역의 성공과 악한 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의 표현이며 공동체가 기도로 함께 싸우는 영적 동역자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부탁한 바울은 이어서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확신과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근거는 성도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는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도 역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히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 함께 이어진 신앙의 동역자들을 위해 얼마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비난하는 대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의지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거룩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쓴 핵심 이유 중 하나였던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이 임박했다는 핑계로 일하기를 거부하고 공동체에 의존하여 살아가며 도리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명령은 가난하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핑계로 삼아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때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며 스스로 일했던 것을 본으로 제시합니다. 이처럼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매우 중요하고도 거룩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역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을 거룩한 신앙의 무대로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이며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며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사랑으로 행하는 권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을 공동체는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권징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권징의 목적은 처벌이나 배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권징의 최종 목표는 상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여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길을 잃은 형제를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려는 애 끊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권징이라는 단어는 불편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때로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곁에 선 나와 이어진 자들을, 형제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용기를 포함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눈물로, 심판이 아닌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기도로 서로를 세우고 성실한 노동으로 일상을 거룩하게 하며 사랑의 권징으로 공동체를 지키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실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를 배웁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성실한 노동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되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우리 공동체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